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자.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 복 받는 인생도 될 수 있고 복을 까먹는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컨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죠. 소문 만복내. 또 청소를 잘하면 황금이 나온다 해서 소지 황금출 그런 말도 있고, 또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해서 개문 만복내. 아마도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복된 사람이 돼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어를 만들어 봤어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한문자로 만들면 어떻게 여러분 만들겠어요? 저는 복분자다 그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분자, 복을 분배해 주는 사람이다. 복분자가 되면 복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말은 축복과 저주의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복 받을 말을 자꾸 하면 복을 받고, 악한 말, 저주의 말을 자꾸 하면 저주와 불행이 찾아옵니다. 누에는 뽕잎을 열심히 먹고 입에서 명주씨를 뽑아냅니다.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행동한 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해주는 진리이지요. 평소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입이 방정 맞으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도 한 번 입 밖으로 낸 말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달라요. 복된 말을 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면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을 사람으로 이웃에게 좋은 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악한 말을 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씀도 간단하게 줄이면 복된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세상 살면서 악한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비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안 해야지 하고 꾹 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는 heart in harmony each other, 서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상대방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래야 조화가 가능합니다. 자, 마음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려고 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죠. 찬양을 할 때에 찬양대에서 내 목소리만 내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똑같이 내려고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맞추려고 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조화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 마음에 맞춰주려고 할 때에 조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조화가 일어날 때에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음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독창이나 솔로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합창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센터를 중심으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한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죠.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가면 그게 신앙이지 꼭 모여야 되느냐.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창을 했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교회주의를 외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자, 무교회주의의 유교회주의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마음을 맞춰서 모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라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네 마음 내 마음 서로 받아주면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백인 백색 가지각색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매몰차게 그건 아니지 하면서 늘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딱 잘라버리고 자기 말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느냐? 악한 말을 금하기 위하여. 악한 말을 금해야만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저마다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약점은 서로가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래야만 악한 말을 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단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석교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좋은 날, 행복한 날, 복된 삶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상대방의 마음에 보조를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 좋은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웃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때 행복한 삶이 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난 체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면 복을 못 받아요. 자,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악한 말을 금하되 먼저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악한 말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빌어주는 삶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안 갚음하기는 참 쉬워요. 성경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안 갚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악한 말을 안 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복을 분배하는 사람을 복분자다. 자, 복분자가 되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멋진 말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복분자이면 복득자이니라. 이게 인류 최초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복분자면, 복을 분배하면 복득자가 된다. 복득자라고 해도 되고 복만자가 된다 해도 돼요. 복이 채워진다 또는 유복자가 된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항상 축복의 말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거둘 것입니다. 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지만 그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의 복을 빌라 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너는 만나는 사람,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의 복을 빌라. 만일 너의 빈 그 평안의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온다. 자, 평안의 복을 빈 나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축복하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God bless you. 이거 엄청 잘해요.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 이거 입에 달고 삽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에 안녕 하는 말 있죠. Goodbye. 이 good이라는 말에도 이 god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by 말 속에 bless you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oodbye도 God bless you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만든 거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말이죠. 헤어질 때에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축복이고 샬롬이고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축복을 빌면 축복이 돌아오고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돌려받는 축복 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입술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모세로부터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 기도 권한을 전수받는 과정이에요.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하고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전통이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 이것을 저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되고 있다, 좋은 차를 샀다,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 식당을 보면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식당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되면 마음이 막 속상해요.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힘든 노동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면 저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이 말씀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목사의 좋은 점이 뭐냐? 항상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성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일타 이피 일거양득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말 참 많아요. 하면 돌아오는 거. 자, 우리 한번 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해보세요.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이 목회자에만 있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을 많이 축복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그냥 내가 혼자 길거리 가면서 중얼거리는 것도 좋은 말만 중얼거리고 다니세요. 노래하는 것도 시를 쓰는 것도 좋은 노래 좋은 시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노래도요 좋은 노래만 골라 불러야 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져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 읽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29세의 신장염으로 사망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는 산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77세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를 불렀던 최병근은 38세에 그냥 세상을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덕심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다가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희는 결혼하지 않고 불교에서 포교하는 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숨을 집니다. 가수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기고 골수암으로 숨을 집니다. 가수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리를 마지막으로 41세의 한창 나이에 노랫말처럼 일찍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를 불렀던 가수 김정호는 20대 중반의 노래 가사처럼 너를 두고 갔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를 불렀던 가수 김현식도 우리 주위를 영영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30쯤에를 부르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을 불렀던 대형 가수 패티김은 작가 기록윤과 이별했으며, 고려대 법대 출신의 가수 김상현은 멀리 있어도를 부르면서 남편이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헤어져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 있지요. 신신혜 씨는 세상이 요지경, 사기를 당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안 좋아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친다 하더니만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노래 불러서 잘된 사람도 많습니다. 가수 조미미는 35세까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다가 육지라면이 히트가 되면서 바다 건너 살고 있는 제1교포와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냈던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무송을 만났습니다. 쨍하고 해뜰날을 불렀던 가수 송대관은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 한때 아내의 잘못으로 160억의 빚을 졌지만 송대관의 노래는 항상 쨍하고 해뜰날 같은 좋은 노래만 불렀는데 160억의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인생 재기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했습니다. 이제 그는 빚을 거의 다 갚고 재기에 성공한 가수 송대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보통 2000번, 3000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면서 사세요.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11절 말씀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앞에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하게 하지 말고 복을 나누어라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늘 좋게 봐주고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 이 말씀은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화평을 구하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면 그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나와 상대방이 화평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황금이 필요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황금과 소금, 지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여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 금이 뭔지 알아?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답이 왔어요. 이 문자를 보고는 남편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방금, 쬐끔, 입금.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마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악한 말을 금할 수 있고, 악한 말을 금해야 복이 돌아온다. 복 분자면 복 득자가 된다. 할렐루야.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나를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잘해서 아들을 잘 키운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 어머니들 많은데 아들의 마음을 늘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모임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 왈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는 네가 3분이나 앉아있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엄마를 보고 부러워했다.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투정하지 않고 밥 2공기를 뚝딱 먹어치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는구나. 넌 결코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다.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해졌고 의젓해졌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명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저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심리 분석관이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의 일화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꾼 실화입니다. 결론 말씀, 오늘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 귀,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의 행동과 의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겠다는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럽게 칭찬해주는 사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행복을 열어가는 복분자, 부디 선한 마음을 품어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복을 깎아먹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씨앗이 되어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이지요. 먼저 마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항상 축복 기도를 먼저 하세요. 당신은 어떤 경우에든지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수확하는 축복 중개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았습니다. 남은 여생은 살아가면서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